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바울은 또 다시 아덴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바울이 잠깐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바로 이 주변 지방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런 성도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바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당연히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요, 이들의 믿음이 다른 여러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될 만큼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 된 것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은 그 마을을 바울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신앙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요,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려면요, 무엇 해야 되는가면요,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훈련받는가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욥이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훈련 받았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욥과 심정을 통하고 주님과 심정을 통할 때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는 세워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평안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 믿음 세워지는 것도요, 있을 수 있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정을 통할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고난과 환경, 환난을 당하지 않고서도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세워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왜 삶이 희시하고 허무하다고 느껴지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별 문제 없고 큰 문제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상황과 역경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요, 바로 없는 것, 다른 사람 비교해서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엇이 좀 없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요,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6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난 2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간단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데 우리 혼자 우리 능력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실패시키려면요,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할 자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표현으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신앙을 신비로운 쪽으로, 체험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체험했다든지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과 체험 쪽으로 집중해서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집중하면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마귀도, 사탄도 눈에 보이는 신비한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정말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그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에 잡혀 있었는데 귀신의 역사에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요, 예수님 잘 믿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 체험과 경험만을 사모하면요 자칫하면 거기에 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요 예수님 잘 믿는 쪽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기를 힘쓰고 낮아져서 섬기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맹세가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안 가본 사람이요 그냥 고집 세우면요 가본 사람보다도 더 그냥 확실하게 그냥 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요 아무리 사람이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인내, 모든 것을 어떤 사람도 어떤 무엇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저게 내 아들인가? 내가 저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는가? 내가 왜 저런 자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단 말인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요,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겠다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라. 예,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천국 가서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비극도 없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이 고난, 고통 빨리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차라리 이 고통 받을 바엔 차라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빨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요,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형통케 되고 복받게 해달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한 곳을 고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표현도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단계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표라면 주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뜻을 사랑하고 내 뜻을 여호와라는 것을 들었으나 다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뭔가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자신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자신이 없어서 좀
합독이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성품적인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자 한다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께 하소연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바로 내가 억울해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왜 너에게는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성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만나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라고 훈련으로 받아면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아직 내 이익만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됐어요. 원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훈련을 더 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요, 시험 들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 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예수님 바라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바라면요, 이 땅에서 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로서는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부터 48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서부터 48절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로 일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 대하여 명령하면 받아가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일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와 같은 훈련을 받으라고 너희를 이 구원한 목적이 이와 같이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요,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를 합니다. 이 기도도 당연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더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어느 때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같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구원한 목적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 믿음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말씀에 붙들고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내가 기준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요,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요, 바로 이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 귀신은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심으로써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신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더 성숙게 되고요, 성장케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인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육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재미는 뭐냐? 나를 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삶. 내가 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오는 삶. 그때요, 영적인 재미가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재미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재미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성장한다면요 우리가 날마다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리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제 또 올 한 해 남은 한 해 또 내년에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년도 표어를 제가 정했습니다. 내년도 표어를요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기를 힘쓰라. 내년도 표어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장까지는요 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말씀이라면요 바로 로마서 나머지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가장 큰 핵심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께 붙들려서요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줍소라고 기도했으면